3월 둘째 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보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봄날이 와서 묶였던 것들, 또 얽혔던 것들,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이 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약 400만 년 전에 형성된 칼스베드 국립공원에 아주 아름다운 동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동굴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서 몇 달 만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부는 동굴에 들어가서 형성된 그 동굴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가 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에 빠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뭐로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다녀왔을 때 왜 바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로 할 수가 있겠소? 말로 한다고 당신이 그게 이해가 되겠소?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직접 보게 만들었다오.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만 마디의 말보다 한 번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시겠죠? 때로는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무슨 말로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삼층천을 3번이나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삼층천이 바로 천국이에요. 갔다 와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천국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을 다녀오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오셨다면 그 천국에 대한 그 은혜, 아름다움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늘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천국을 못 갔다 와도 체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분은 심한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내게서 쫓아나가기도 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이런저런 많은 체험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체험하기도 하죠. 사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정말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적 체험, 신앙의 어떤 체험은 신앙생활 할 때 윤활유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절망일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이럴 때 그 생각을 떠오르면서 내게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어떤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8살 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신비한 것을 정말 체험을 하고 천국을 정말 확실하게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때 그 체험이 어쩌면은 목회의 길을 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또 신학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이겨내고 또 일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또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또 얼마나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변형된 모습, 그걸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변화가 됐어요. 환하게 광채가 나면서 옷이 하얗게 변화가 되면서 광채가 납니다. 너무너무 좋은,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씩을 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면요, 그 은혜 받으면 거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요. 혹시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은혜 받으러 가셔가지고 은혜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좋으니까 나 집에 가기 싫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 이대로가 좋아. 혹시 그렇게 체험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은혜 체험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7절 마지막 그 본문 다음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이 황홀한 은혜 생활 속에 살고 싶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기선 살 수 없지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자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을까? 첫째는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그것이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체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일반 어떤 선생님이나 뭐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또 능력도 행하셔서 좀 특이하다고는 생각, 어떤 뭐 구약 시대에 뭐 엘리야나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알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앞 단락에서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게 뭐냐면, 이 앞 단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셨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말씀만 다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더 확실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를 하는데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확신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셨어요.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 이끌어냈느냐,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는데 모세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마다 체험했던 그 기도를 합니다. 200만 명이 다 원성이 높아요. 불평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과거에 체험한 게 있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우리 둘째 놈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영상 보는 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영상 보는 것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된대 매주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되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천국도 보시고 하나님도 만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이런 체험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을 이겨내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사실 모습이에요. 자,
큰 고난 앞에서 변화사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요? 이 앞단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좌회정 우회정 할 거야, 한 자리씩 할 거야, 그런 기대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3일 만에 살아난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런 체험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그 옛날에 그 전에 체험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그래, 그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사의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에 맞아야 죽을 정도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손에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살벌하겠죠? 눈에 살기가 등등해요. 유대인들이 돌을 갖고 이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때 서대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 했어요? 누구 같다고 했어요? 천사 같다고 했어요. 하면 환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거기 서 있으면 나는 막 지금 막 부들부들 떨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편한 막 얼굴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눈이 열렸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천사 같은 얼굴로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서도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체험했던 그 신앙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의 신앙이 중심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악한 마귀의 말을 내가 들으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를 믿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달콤한 말을 들으면 내가 그거 믿게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 남 이야기를 해, 나쁜 이야기를 해.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내 믿음이,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줘요, 여러분. 그래?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고 믿음이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말, 마귀 말을 들어도 내 믿음이 그쪽으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악한 사람 이야기는 듣지 말았어야 돼. 그리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래요. 주님 말씀 들어야 내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 들으면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장합니다. 악한 사람, 마귀 말을 들으면 내가 악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달콤한 세상의 이야기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서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거기 좀 더 머물게 하지 않고 더 은혜를 받게 하지 않고 내려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이 좀 더 거기서 살게 했으면 좋았을 때, 주님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너무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거기서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체험을 한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하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서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십시오.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고 오직 우리 삶에 예수만 보이는,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